저는 설교를 하면 시작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휴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 때가 휴식이다, 이것이야말로 안식이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인스타에 올릴 사진 찍기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또 휴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피부가 벌겋게 탈 때까지, 새빨개질 때까지 또 해변에서 또 수영하며 또 선탠하는 것이 휴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또 내가 생각했지 못했던 어떤 또 새로운 돌발 변수로 인해 가지고 모처럼 만에 찾아간 그 휴식이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또 이런 것도 하나의 휴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고요한 장소, 어떤 큰 나무 밑에 앉아서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펴고 그 다음에 옆에는 그 시원한 아를 놓고 그렇게 지내는 것도 휴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내가 딱 어디 찾아갔는데 갑자기 그 동네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뛰어노는 그 소리, 그리고 또 자동차로 인해서 또 배기가스와 또 흙먼지로 인해서 또 내가 모처럼 만에 쉬고 싶은 그 휴식을 또 방해받을 때는 또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울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석류나무 밑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사무엘상 이 14장은요, 사울 임금이 그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릴 때에 늘 이 블레셋과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땅에 무기를 만든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철공을 못 세우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사기구인 보습 또는 도끼, 이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갈기 위해서는요, 블레셋 땅까지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형편이 이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군사들도 제대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는 쳐들어왔고, 그러니까는 또 사울은 또 다급해서 또 군사들을 모집을 했고, 근데 그 군사들이 와서 블레셋 군사들의 그 상황을 보니까는 너무나도 놀라 싸울 용기를 잃어버린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6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에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위급하다라는 뜻은요,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물리적인 압박에 의하여 극도의 스트레스와 심적 고통을 느낀 상태가 바로 이 위급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우려고 왔지만은 자기들의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블레셋 군사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그들에게는 심적 고통이라는 거죠. 저들과 과연 싸워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 고통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그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떤 말을 또 했냐면은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그랬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간 곳이 어디냐? 갓과 길르앗 땅이다. 이 갓과 길르앗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갓 자손과 므낫셋 반 지파와 루벤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들은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위급함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살기 위해 다른 지파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3절에 보면은요, 블레셋 군사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전쟁해야 된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 사람이라고 욕하면서 지금 전쟁을 결투를 신청했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은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동족들에게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이 용어를 썼다라는 것은 자기만 살기 위해 다른 동포들을 버린 그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어쨌든지 간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13장 15절에 보니까는 600명 가량이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본 사울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석류나무 밑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소극적인 태도를, 또 지도자로서의 무기력함을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무르는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14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아주 반대되는, 대조되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블레셋 군사의 그 막강한 화력, 위력, 무기, 그것들을 보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600명의 군사들과는 싸움이 되지 못함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3절에 보니까는 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사무엘은 기록했습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묻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신지,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묻기 위해서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심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은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지금 나라의 위기를 보고 왕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혀 제사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나름대로 기도했고, 그리고 또 군사들을 모집을 했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모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통해서 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대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기도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그는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와 대조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죠. 저는 우리 청년들을 가끔 봐요. 이렇게 맨 처음에 본 모습들과 또 몇 년 지나면서 본 모습. 근데 나는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 우리 어떤 한 청년의 새치가 난 모습을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와,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젊어 보였는데, 지금도 젊지만 새치도 없이 근데 1년 사이에, 브레멘에 온 지 1년 사이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에 새치가 생길 정도로 힘들었을까. 저는 그거 보니까는요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지혜 달라고 하고 막 무대에 설 때 열정적으로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참 어려웠겠구나, 참 힘든 과정을 겪어왔구나 를 저는 생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쨌든지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백하지만은 그 언어의 한계, 또 여러 가지 부딪혀야 되는 여러 문제들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지칠 때도 있고 힘들고 아플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느냐, 아니면은 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제대로 이루어 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게 가게 하실까라면서 낙심하며 좌절할 것인가. 출애굽기 14장 15절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빨리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찌하여 머뭇거리면서 내게 소리질러 기도만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죠. 그 바다 앞에는 배 한 척도 없죠. 이 수십만, 60만 남자들만 60만 명이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고함 소리를 뒤로 하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위기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든지 간에 홍해 강가 앞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이곳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소리쳐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는 그동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지팡이를 왜 사용하지 않고 내게 소리쳐 기도만 하느냐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준 은혜들이 뭔데,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던 모습들이 무엇인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또 기도만 하고 소극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걱정만 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석류나무 밑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데.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속담이 됐어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됐느냐.
사울은 평민이었는데 예언을 하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속담이 된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느냐. 그만큼 그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으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사울은, 아버지는 자기의 생각과 반대되는 모습에 거의 포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석류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의 무대책을 지금 지적했어요. 그 모습을 본 요나단은 자기가 무언가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는 14명을 요나단이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사무엘상 14장 15절에 이렇게 소개가 돼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지금 요나단이 공격한 곳은 약간 높은 언덕에 있어요. 그 높은 언덕에 지금 요나단은 기어오르면서 블레셋 군사들을 싸워서 14명을 죽였어요. 이 높은 산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넓은 들판에 블레셋 본부가 있었어요. 이 본부의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곳에 있는 군사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땅이 진동했다, 공포에 떨었다,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 모습을 본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는 오히려 낙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무기, 자기들이 훈련했던 그 모습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단지 14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와,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해, 우리는 못 싸우겠네 하고 낙심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랬을까? 6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와 싸울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을 쳐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이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이끌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당신의 섭리를 나타내지 않으세요.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스스로의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군사 진영으로 쳐들어갔던 것이죠. 이 믿음의 행동,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가, 그거는 내 믿음의 행동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이 일을 해내겠다라는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어의 한계가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만들어 놓고 완벽해야만이 입으로 나타내요. 그러다 보면은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 만나는 거를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여기에 오래 살아도 여전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저 말 잘하는 사람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말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거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을 못해도 자꾸 도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외국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이 희빈 하고 자꾸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법으로 틀려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어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은 말이 늘어요. 여러분들 그 중동 사람들 말 잘하는 것 같죠? 어학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말하면은요, 그 사람들은요 다 빵점이에요. 문법적으로 다 틀려요. 그런데 그들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자꾸 말을 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워가지고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어떻게 안 돼, 자꾸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석류나무 밑은 소극적인 장소고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나와서 부딪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석류나무 밑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무 대책 없이 사울은요 석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자리만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도 블레셋의 긴박한 상황이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자기 군사들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급히 명령을 했어요. 점호해봐라. 군사들을 수를 파악해봐라. 했더니 자기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의 군사들만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너무 놀란 거예요. 내 아들이 이제 나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아들이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막 안절부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서야 제사장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빨리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블레셋은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지. 그러니까는 사울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지마, 제사장에게 오지마. 그러고는 자기가 군사들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갔단 말이에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이 되니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형식에 있는 예배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거나 위기 때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아들의 위기에, 걱정에 하나님을 찾으려 했지만 제사장이 빨리빨리 안 오니까 급한 마음에 그는 제사장 오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는 이 모습은 결국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 영광.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행할 때에,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석류나무 밑에 앉아있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전통이나 현재의 삶에 안주하여 주도적인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못하면 그거는 영적 죄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지 못하고 소리쳐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믿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그가 홍해 바다 앞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부딪혔었을 때에는 그도 역시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까지 하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울도 새로운 상황이 처했었을 때에는 그 전에 받았던 은혜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 상황 속에서 걱정만 하고 두려움에 빠졌다가 결국에는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제서야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일을 발판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담대함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휴식이 찾아온다는 사실. 승리는 내 능력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진할 때에 쟁취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석류나무 밑에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는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삶이 또 이 브레멘에서의 유학 생활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